부활절에 잠깐 쉬었던 성경 속 예배자에 대한 연속 설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결국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예배로 막을 내렸지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예배는 성경 속에 아주 무수한 예배자들을 남겼습니다. 가인처럼 아쉬운 예배도 있습니다. 서둘다가 그릇된 예배를 드렸던 사울 왕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들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의 기도, 한나의 예배도 있습니다. 옷이 다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벌거벗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던 다윗의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이런 예배의 전통이 지금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는 우리 교회 표어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직접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배를 공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리 잡고 정착하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예배했고 마지막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들 이삭의 협조가 있었기에 나이가 든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했지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극적으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음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과거를 갖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검증하는 그 도구가 되었을 것이고 이삭에게는 인생 초반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경험으로 이삭은 평생을 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삭의 인생은 그의 이름 뜻대로 웃음 가득한 인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부모의 고민이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하죠. 눈에 보이는 재산을 남겨줄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돈이 정말 물질주의,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힘들게 번 재산이 아니면 소중한 줄 모른다고 하지요. 아버지가 얼마나 애써서 번 돈인지를 이 아들에게 물려주면 아들은 잘 모르고 허투루 쓸 가능성도 꽤 많습니다. 이제 시작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줄 수 있죠. 아무래도 인생의 스타팅 포인트가 앞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모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경험했던 크고 작은 삶의 이야기들, 소중한 순간들을 아이들 마음속에, 삶 속에 남겨주고 싶어요. 그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일 겁니다. 저의 경우 우리 아이들이 참 아빠가 나를 많이 사랑했어 라는 기억을 우리 아이들 마음에 남겨줄 수 있다면 전 정말 좋겠습니다. 손주를 보고 왔는데 손주들 마음에도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많이 사랑했어 라는 그 마음을 남겨줄 수 있다면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과 서로 나눴던 추억이 남겨져 있다면 이건 좋은 아버지로 인생을 살았다. 좋은 아버지로 살았다라는 표시가 될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녀들에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함께 체험한다면, 함께 체험했다면 말이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도 흐뭇하고 아이들은 아빠, 엄마와 함께 경험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이삭처럼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참 부럽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소원을 저절로 품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는 야곱의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은 것이 5번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죠. 5번의 예배를 한 주씩 모두 살펴보고 싶지만 연속 설교가 자꾸 길어져서 성경 속 예배자가 창세기 속 예배자로 끝나게 생겼으니 2시간으로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릅니다. 야곱에 대해서 제가 넉 달 동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튜브에 가면 아마 다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은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3명 가운데 가장 거친 인생을 산 사람을 꼽으라면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에 내려갑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인 바로 앞에 자기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은 나이가 몇이요? 올해 연수가 어떻게 돼요? 라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세입니다. 그때는 오래 살았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바로는 아들 요셉의 상관입니다. 굉장히 포멀한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같은 민족도 아니고 이집트의 왕입니다.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몇 살이요? 말하면 저는 130세입니다. 라고 잘 공손하게 말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너무 솔직합니다. 자기 약점을 그냥 다 바로 왕에게 보여줍니다. 체면 구기는 것도 모릅니다. 조상들에 비하면 아직 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에 비해서 늙어 보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마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죠. 우리의 얼굴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준다고 하지요. 고생을 많이 하면 그 고생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참 험한 인생을 사신 분이구나.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야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야곱을 보면서 야, 이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셨구나. 숨기지 않고요. 숨기지 않고요. 야, 야곱 다 얘기하잖아요.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이 이래서 야곱 참 좋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쌍둥이 형과 싸웠습니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형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집요했습니다.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인정한 공식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형제지간의 거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결국에는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이 속임, 디셉션, 야곱의 인생에 속임이라는 화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야곱을 힘들게 했습니다. 거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부메랑처럼 찾아와서 평생 살면서 많이 속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다고 말하지 않고 짐승에 물려서 동생이 죽었다고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속은 겁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가서 요셉을 만날 때까지 평생 아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동물의 짐승에 물려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던 아들인데 심부름 보냈거든요. 심부름 보내지 말걸. 후회 막심이었을 겁니다.
죄책감에 쌓여서 평생을 살았으니 그 얼굴이 험악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이 험악해요. 거칠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야곱의 믿음이고 야곱의 매력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던 야곱입니다. 거기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 멋진 이름을 갖게 되지요. 야곱이 그날 밤만 하나님과 씨름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평생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레슬링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야곱의 인생은 거칠고 험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첫 번째 예배입니다. 아니, 야곱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났던 사건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가인이 생각나지요. 형이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이자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피난을 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 말로 개나리 뽑진 백팩 하나 메고 가는 길입니다. 다시 집으로 가면 형이 죽이겠지요. 근데 그때는요, 내 가족 살기도 어려운 때입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받아줄지도 모릅니다. 당장 외삼촌 집까지 가는 여정도 문제예요. 450마일을 자그마치 걸어가야 한다니까요. 들짐승이 있을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도중에 어떤 부족이 야곱을 죽이거나 노예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외롭고 힘든 순간이었을까요? 축복을 받았으면 형 에서보다 나은 삶이 펼쳐져야 하는데 거꾸로 되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을 겁니다. 괜히 아버지 속여서 장제의 축복을 받았나?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정말 불안한 실존 인생길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니까 여느 날처럼 돌을 베개 삼고 길에서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버지 속여서 이런 벌을 받나? 죄책감도 밀려오고 많은 생각들이 야곱을 떠나지 않을 때 뒤척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주 특별한 꿈을 꾸지요.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쭉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하나님이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밑도 끝도 없는 말씀입니다. 당장 잠을 잘 곳도 없는데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야곱에게 주실 것이랍니다. 결혼은커녕 살아서 외삼촌 집까지 가는 것도 문제인데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랍니다. 이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야곱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되기에는 너무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당장 현실성이 없는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야곱에게 확 다가왔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구절절 야곱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자고 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그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려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시편 91편 말씀을 카톡방에 따로 올렸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셨다면 정말 큰 힘이 되셨을 겁니다. 구구절절 아멘 아멘 하셨을 겁니다. 꿈이지만 야곱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말씀입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칠흑 같은 밤에 빗줄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깹니다. 꿈에 보았던 사닥다리, 그 위를 오가던 천사들, 맨 위에 계시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믿던 하나님이 생생하게 사진처럼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겁니다. 지금 야곱은 불안합니다.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피난 가는 길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이곳에 온다. 영웅의 귀환이라는 그 모티브가 있습니다. 영웅들의 서사시를 보면 꼭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오디세이도 마찬가지고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 외삼촌 집까지 가는 것이 문제인데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은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외삼촌 집까지 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야곱에게 주는 굉장히 큰 희망의 말씀입니다. 정말 꿈이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 말씀 붙잡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말씀 붙잡고 130세 그 이상의 연수를 지냈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속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주고 떠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겠답니다. 야곱이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18절과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창세기에서 야곱이 드린 첫 번째 예배입니다. 베고 있던 돌에 기름을 부어서 드린 예배예요. 초라하죠? 초라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듣는 사건이고 시간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알고 보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문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야곱의 첫 번째 예배는 이처럼 극적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힘을 줍니다. 우리도 야곱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화답하게 됩니다. 여러 번 읽으면서 야곱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았고 앞으로 저에게 펼쳐질 인생을 또 꿈을 꾸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제 옆에서 함께 하셨군요. 제가 돌베개, 그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도 옆에서 돌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군요. 저를 지키고 계셨군요.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베고 있는 딱딱하고 불편한 돌베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깜깜한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바빠서 쩔쩔매고 있을 때, 힘들어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몰랐습니다. 이 돌베개가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의 수단이 될 줄 저는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실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